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앉아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를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요.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한 단어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 전의 상황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공부해 나가는데, 자 여러분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그러니까 1편,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를 2편, 그리고 3편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내용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우리가 전에도 기억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강하게 꾸짖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꾸지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멸망할 거다, 너를 심판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말씀을 했냐면은 나귀도 집을 알고 소도 자기의 구유, 여물통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는 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지금 배신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40장부터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마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게 갑자기 용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준다. 오늘도 다시 회복시켜준다. 이런 희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편, 2편, 3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게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2편을 보고 있습니다. 2편. 2편에서는 위로에 대한 말씀, 회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희망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죠. 21절로 한번 가봅시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하라. 무슨 일인지 이따가 한번 봅시다.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어법상에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는 너를 진짜로 좋아한다, 나는 너를 최고로 좋아한다, 이렇게 비교급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번을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최고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마, 이렇게 하면은 최고로 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도 너는 나의 종이니라, 너는 나의 종이니라 두 번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분명하냐? 종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수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종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 전제적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21절 한 번 더 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의미가 그리고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은 지금 이들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 10년 전에 했던 것 기억이 잘 안 돼요. 어제 했던 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들 이름도 누구지 하고 앞에서 이렇게 서면서 늘 만났던 사람 이름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억을 하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기억 속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잊어버려도 살아가는데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게 생사를 오고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명과 직결이 되고 내 삶과 직결이 되는 것들은 먼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요, 치매가 아닌 이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치매는 과거의 것들, 지금 있는 가까운 것들부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오래된 옛날 일 하나 두 개는 기억을 합니다. 하여간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밀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어디 뒀는지, 가끔가다 집 번호가 뭔지 이런 거 잊어버리는 거 너무 이렇게 슬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것들입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든지, 저도 여러분 늘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장로님들 같이 회의하다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자꾸 잊어버린다.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치매, 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돼. 그런데 잊어버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병들린 신앙으로 살아가다 그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누구 믿죠? 잊어버렸어요?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1000가지 만가지가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눈에 보이는 가까이에 있는 우상을 갖다 앉혀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광야 생활을 인도해 줬던 그 인도함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지. 그것 잊어버리면은 신앙의 치매 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기억하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잊지 마라. 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잊어버리면은 배은 망덕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즉, 그 잊어버리면은 상대방이 제가 서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래, 저는 잊어버렸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이 10년 전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속에서 고마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부터 10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은혜가 있는데 이걸 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이 우상이 나를 도와줬대. 여러분, 이것처럼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다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사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믿으면서 새벽 5시에 우리가 뭐를 하죠?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주일에는 우리가 1, 2, 3부 뭐를 드리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권사님 2부 예배 나와요? 3부 예배 나와요? 11시 30분. 그게 뭐죠? 예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잠깐 우리가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손님이 와서 정신이 없어서 이걸 그냥 잊어버렸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잘해왔었던 예배를 놔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10년 20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평생 동안 예배 드려왔는데 예배를 잊어버린다. 이거 여러분 너무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 적용해 봅시다.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나 인간에게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대로 갚으라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고마움으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말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만 감사하되, 그래서 두 번째 행동으로 하나님 은혜를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는 감사,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는 예배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지만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한 번 더 읽을게요. 방송실요 조금만 키워주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죄를 안개같이. 자, 저를 보세요. 여기가 구름이 나오고 안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름이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가 가려지죠? 해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새벽에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안개가 뿌옇게 낍니다. 그럼 뭐가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10m, 20m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서 조심조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영적인 상황이 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을 분간해야 되는데 해를 가려버렸어. 그리고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서 잘 운전을 해서 그 길을 분별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 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단지 갖다 놓지.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 나는 탁 보면 척하라, 척 보면 따가라. 여러분 뭘 합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한번 눈만 봐도 내가 그 사람을 딱 알 수 있어. 알긴 뭘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분별이 아니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게 사용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분별해야지. 여러분이 뭐 눈에서 뭐가 나갑니까? 여러분이 척 보면 타갑니까? 그게 이단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앞에 가려져 있는 빽빽한 구름을 거치게 하고 내 인생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 안개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 태양이 떠올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구름이 거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렵게 하는 고난의 안개가 싹 거쳐서 그 길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적인 상태는 어때요? 지금 구름이 가리고 안개가 껴서 뿌옇게 있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분명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선명하게 우리에게는 나타나 있는데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셨는지, 내 가정을 인도하셨는지 이게 헷갈려. 내가 약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약 먹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래, 이 약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는 분명한 신앙관이 있는데 이게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건사되고 잘 이루어졌지. 그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헷갈리는 거야 지금. 왜? 구름이 껴 있어. 안개가 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걷어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구름을, 안개를 싹 걷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 안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 그러니까 이 생수가 있는 이 우물에 이런저런 쓰레기를 다 집어넣고 그 물을 퍼서 마시니까 썩은 물 마시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야지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어렵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세상 것인 것들 먼저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태양을 여러분 인생에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고난의 구름, 분간할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이런 상황들 싹 없어지고 선명하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태양이 여러분을 비추고 그리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 하루를, 아니 평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는 기억하라. 잊어버리는 존재인 우리들에게 기억하라. 은혜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고 예배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유일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관도 기억하라. 또한 내 인생길을 구름같이, 안개같이 희뿌연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 말씀 태양 떠올라서 싹 없어지게 하고 분명하게 내 길을 인도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분명하게 하나님 은혜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가시고요. 하나님 말씀 태양빛이 여러분 인생에 비추어서 고난의 구름 그리고 어려움의 안개 싹 없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 깊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